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욥기 27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안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중에 한 분 집사님과 전화로 신방을 하는 가운데 그분의 짧은 간증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고 목사로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사님은 가난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친척 누님 한 분은 부처님을 믿어서 절을 다닙니다.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누님이 우리 집사님에게 나는 부처님을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아서 재물이 많은데 부자인데 자네는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복이 뭔가? 부자가 되지를 못했으니 어떻게 된 건가?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조금 비웃는 거겠죠? 그때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내가 누님보다 물질로 보면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고 가난하지만 누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알지 않냐고. 술에 파묻혀 살았고 험하게 살았고 아마 그대로 살았으면 인간의 삶으로 살지도 못했고 이미 죽었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않냐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처럼 변화되어지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두어서 이렇게 단란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라고. 나는 누님처럼 부자는 아니지만 누님 이상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친척 누님이 자네가 그렇게 말을 하니 내가 달리 할 말은 없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복을 재물, 건강, 세상적인 성공 이것에 자꾸 국한을 시켜요. 그것이 없으면 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그와 같은 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복은 그렇게 복의 일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복을 거기에 국한시킨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많고요. 세상적으로 자녀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은 복이라는 것이 뭐가 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진정한 복은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구원의 세계, 그 창조 질서,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의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이것을 넘어서 이것을 제껴놓고 그냥 세상적인 물질을 중심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복으로 국한시키면 그것은 참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그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도 간증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간증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간증이 있고 병든 사람도 간증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간증이 있고 세상적으로 실패한 사람도 간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느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행복한 교회 안에는 세상적으로 부유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이 무엇인지, 참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간증을 담고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보면 어떨 때는 제가 그런 표현을 하죠. 제가 목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실천하며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가운데 목사인 저에게 삶으로 스승이 되는 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많이 배우고요. 목사로서 저에게 꿈이 있다면 말씀을 가르치면서 부부로 살아가는 모습, 부모와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 또 제가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교회를 섬기는 모습, 그 속에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참 좋다, 부럽다,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꿈을 꾸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직도 참 부족하지만 말입니다. 오늘 욥은 악인들이 세상의 부를 누리지만 결국 그것이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지만 결국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어진다. 그것들이 다 무너지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욥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다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그를 질타하는 거거든요. 너 악했구나 그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시 내 속에 임재해 주실 거야. 그래서 다시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는 날을 나에게 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이 이후에 욥은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날 웃는 사람, 감사하며 활짝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참
행복자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백성답게 설 수 있는 귀한 날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